어, 종종 우리들은 굉장히 그 잘못된 그 지식을 이렇게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경우는 어떤 그 잘못된 설교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주 잘못된 어떤 설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난 그런 지식이 되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잘못된 지식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는 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그 구원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디로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굉장히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는 게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거기 맞아요.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뒷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우리 쉽게 한번 말해 봅시다. 율법에는요, 율법에 우리가 그 의식법을 한번 말해 볼까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을 잡아야 되죠. 양을 잡아서 그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례의 실체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의 실체를 세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할례의 실체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건 정말 그림자 맞다. 이게 실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럼 도덕법은 그림자냐 실체냐? 많은 사람이 도덕법은 실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덕법도 여러분 실체가 아닙니다. 도덕법도 여러분들 그림자예요. 도덕법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이 법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법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1000가지가 되는데 10,000가지가 되는데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못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이 율법의 실체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표준이 되느냐? 율법이 표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에서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딱 보면서 나 요번 주에 살인 안 했구나. 난 요번 주에 간음 안 했어. 나 요번 주에 도둑질 안 했어. 난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그림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는 살인하는 거로 생각해서 그 미움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있지 않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초등교사가 누굽니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율법이 바로 이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했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그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중학교 가죠. 중학교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중학교 올라가는 목적이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중학교 올라가는 목적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중학교 올라가는 목적은 중학교에서 열심히 배워갖고 초등학교에 와서 우등생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중학교 간 것이 초등학교에 가서 우등생 되기 위해서 중학교 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 못했어도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면 그것은 된 겁니다. 그 전교 1등이 마음에 한이 맺혀갖고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게 한이 맺혔다.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에 내려가서 거기서 전교 1등 한번 해보겠다. 그거 여러분들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 세계로 옮겨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주님이 표준이 됐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 그거 다 율법 아니냐? 여러분들 우린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똑같이 율법처럼 지키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린 주님의 말씀을 어떤 율법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 말씀이 정말 나한테 갈망이 되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지가 약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일주일에 이틀씩 굶을 수 있고 정말 기도도 막 4시간씩 끊임없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자기를 극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보여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사람의 마음의 법을 하나님이 새기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담배를 너무나 잘 피는 사람들, 담배를 피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담배 핍니다. 담배를 끊어야 할 텐데 끊기가 어려워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담배를 의지가 강한 사람은 끊습니다. 억지로 끊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굉장히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난리가 났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담배 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끊더라고요. 담배를.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 거예요. 담배 피고자 하는 것보다. 인간은 어떤 열망이 더 강하면 그 열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열망과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담배 끊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요. 그렇게 매일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술을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술이. 술보다 예수님이 있는 게 더 즐거워, 더 기쁘고, 더 재밌고. 여러분들 이 세계로 여러분이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구약에 창세기가 없으면 우리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든 모세오경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 성막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거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것이 구약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기서 모든 성경은 뭘까요?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 가리킵니까? 구약이죠 바로. 신약에서 여러분들 신약을 쓸 때 여러분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할 때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성경을 굉장히 여러 번 읽은 사람이지만 아주 예언서 같은 거 공부하면서 제가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은 뭐냐? 여러분들 보물이 뭡니까? 각 나라마다 보물이 있죠, 하나씩. 우리나라의 보물은 이거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온 인류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성경이에요. 성경 같은 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 여기에 미래의 예언이 있고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인류가 이 언어가 다 갈라졌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바로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좀 빗나가는 말 같은데 학교 때 아주 공부를 너무나 못하고 그 머리도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 노릇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년 후에 만나보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지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인생에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정말 이 놀라운 진리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통찰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봅시다. 이미 믿고 있다. 이제는 믿음보다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됐고 이젠 행위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은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막 배가 흔들렸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노를 잘 져야 되죠. 정말 돛대를 잘 잡고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노를 잘 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안정시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기술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엔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참 이 배에 저을 줄은 모르는구나. 평소에 배 젓는 노력 좀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잠잠해졌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나 하나님 저기 계신 거 믿는다. 난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삼위일체도 믿고 다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교리를 믿는 거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헌신이 나오고 그 속에서 헌금도 하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속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보다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행위가 나온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싫어해요.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드리는 걸 기뻐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 봐서 그렇죠. 믿음 속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죄는 낱낱이 다 자백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세례가 무효가 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말하는 교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죠.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함부로 판단한 적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또 음탕한 마음을 품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근데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신앙 선배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주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여러분들 옛날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죄를 깨달으면 소나 양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편해졌죠. 근데 여러분들 자백을 하다 보니까 그 자백으로 내 죄를 자백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죄 졌는지 다 기억이 납니까? 근데 매일매일 그래도 자백한 사람은 그나마 낫죠. 한 달 동안 자백 안 하고 산 사람들은 갑자기 한 달치 자백하려면 어때요? 눈앞이 캄캄하죠? 이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백한대요. 뭐냐? 내가 기억나지 않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건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은 여러분들 내가 기억나지 않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자백이 아니에요. 용서를 비는 것뿐이지 자백이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자백이지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자백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 자백이 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가 수도사가 돼갖고 매일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수도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부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다 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매일매일 그 신부들한테 가서 자기 죄를 털어놨어요. 그 털어놓는 게 거의 매일 한 시간, 2시간씩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 루터가 오면 아주 막 지겨운 거예요. 쟤는 와갖고서 뭐 시시콜콜한 거 다 털어놓고 가는데 그 듣는 것도 괴로운 겁니다. 듣는 것도. 여러분들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루터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완벽하게 자백해서 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루터가 그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백을 하는데 몇 시간을 자백했냐면 아무튼 뭐 제가 그 어떤 기록을 봤는데 6시간을 자백했다나 그래요. 6시간. 야, 여러분들 6시간을 자백했다는 거 난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자백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6시간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백을 했어요. 루터가. 그래서 나중에 그 신부가 말합니다. 캐톨릭은 그러잖아요. 자백을 들으면. 이 성호를 그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자백할 게 없느냐 그랬더니 루터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6시간을 자백하니까 뭐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자백했어. 없어 이제.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십자가를 딱 그었어요. 루터가 자백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숙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백하지 않은 게 떠오른 거예요. 또. 그때 루터가 막 울부짖었어요. 막 화가 났어요. 도대체 자백을 해서 용서받으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루터가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방법으로. 막 울부짖고 루터가 거의 미치광이처럼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죄사함은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는 어떻게 용서받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보고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빼고 15장까지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 외워도 구원받고 난 뒤에 무엇으로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왜 빼놨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고 살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질문이 아주 미련한 질문이더라고요. 왜 미련한 질문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믿고 난 뒤에는 계속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죄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정죄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매일매일 반성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반성해서 우리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길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 보세요. 눈길 걸어갈 때 여러분들 계속 뒤돌아보면서 걸어가는 사람과 똑바로 걷나 안 걷나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과 누가 더 똑바로 걷습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럼 자백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자백도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 내가 여러분들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맞습니다, 주님. 예를 들면 주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를 많이 하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바로 자백이에요. 자백이라는 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게 자백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나에게 뭘 지적하실 때 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자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헬라어의 자백이라는 단어가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그 호몰로게오가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뭐로 쓰여졌냐면 시인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때 호몰로게오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백이라는 말이 호몰로게오인데, 호몰로게오가 자백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시인하다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백은, 인간이 자백하는 건 편향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자백하라 그러면 엉뚱한 거 자백하기 좋아해요. 그냥 뭐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건 자백 안 하고 엉뚱한 거 자백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제가 너무 잘 먹고 잘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백해요. 그 사람에게 진짜 자백해야 될 것은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건데 그런 건 자백 안 하고 엉뚱한 거 자백하기 좋아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기억과 내 판단력에서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목표로 살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시인함으로써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계속 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조그만 거라도 발견되면 자꾸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회개. 어떤 사람은 회개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눈물 흘리는 걸 회개로 알고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성경에 보면 웃으면서 회개한 사람 있어요. 웃으면서 회개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웃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죄를 무릅쓰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놀라웠게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거해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소문난 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집에 가야겠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기 집에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시겠다는 거야. 너무 감격해서 이 삭개오가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 앞에서 입에 웃음이 가득 찬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떼어먹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삭개오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눈물도 안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니? 눈물도 흘려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을 바꿨는데, 방향을. 지금까지 저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바꿨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3장 14,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에 대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4, 1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진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는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과거의 죄를 어떻게 다 용서를 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방향을 바꿔서 주님의 의를 이루면 그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은요. 현재를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요. 이제 주어진 삶, 앞으로 살게 된 삶, 거기에 충실하게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과거에 나 이런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난 이제 끝이야. 그거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미 죄가 있어서 우리 죄가 나를 이제 쇠폐하게 해서 나는 완전히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무슨 소리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악인도 아무리 죽으리라 했어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면 그는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세요. 주님을 향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째는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 노력합시다. 더 노력합시다. 참 멋있죠, 그 말. 지금 이 생활을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해서 끝없이 갑시다. 여러분 그 말은 참 상당히 은혜가 되고 좋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점점 자라가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열심히 밥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 애기들 열심히 밥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요. 잘 크도록. 자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어린애가 나는 어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계속 난 정말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죽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그 아이가 못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굉장히 성실한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아주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 신방하고 챙기고 그들에게 뭐 기도해주고 정말 성경을 강의하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정말 그 사람은 쉴 틈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어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 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시켜도 답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갑자기 멍청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가까운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칭찬을 못 받고 자란 목사였어요. 이 부모님은 이 목사에게 항상 부족하다, 넌 멀었다, 그런 식으로 교육했던 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아이는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 파티할 때 엄마 아빠를 도와서 그 파티장을 꾸밉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 그러면 스푼을 쫙 똑바로 놔라. 그럼 얘가 스푼을 다 똑바로 놔요. 근데 엄마 아빠가 수고했다 그러지 않고 엄마 아빠는 꼭 그럽니다. 예, 저 스푼이 삐뚤어졌자니 똑바로 놔야지. 야단만 치는 거예요, 항상. 이번엔 저 나이프가 삐뚤어졌네. 이 아이는 굉장히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성적표가 A하고 B가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A, B 막 섞여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성적표가 모두 A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아이는 희망이 생겼어요. 야, 저 성적표 전부 A를 맞으면 아빠가 나를 칭찬하겠구나. 이 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모두 A를 맞는 거, 스트라이트 A를 맞는 것을 정말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전부 A를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수음이한가에 전부 수를 맞은 겁니다. 그 전부 A를 맞아갖고 학교에서 돌아와서요. 그 성적표를 손에 꼭 쥐고 아빠가 퇴근하기만 기다렸어요. 그는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아빠가 퇴근했어요. 얘가 뛰어갔습니다. 아빠! 나 성적표 나왔어요. 아빠가 그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쫙 핍니다. 한참을 쳐다보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선생님들은 A를 너무나 쉽게 줘.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자라서 예수를 믿게 돼서 목사가 됐어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넌 아직 멀었다 그러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아비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가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정말 너무나 더 뛰어난 분이 뛰어난 것에 적용할 때 하물며 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아버지 중에 가장 훌륭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는 자기 아버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자기는 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죠. 그냥 정신이 멍해진 거예요, 갑자기. 멍해진 겁니다. 너무나 불행하죠. 안타깝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자라기를 원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다고 자라갑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배워가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알려고 항상 그러세요. 주님을 알려고 그러고 주님을 더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째로 봅시다. 성도들은 현재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될 약속을 받은 것이다. 요즘에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없는 삶을 사는가? 그 결론을 이들이 정말 자기 구원받았다고 방자해져서 그렇다.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젠 행위는 아무렇게나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건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여러분들 유명한 신학자가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명의 신학자가 얘기하면 별로 그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할 텐데, 워낙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오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천국에 오기 위해서 외람 때나마 제가 일 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천국에 오기 위해서 예배당을 20개 정도 세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외람 때나마 저는 천국에 오기 위해서 감옥에서 4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자랑하는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사는 것과 노력해서 왕이 되는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 의로운 것을 깨닫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신분의 확신이 없어요. 신분의 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2년 만에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2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 보냅니까?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10명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몸집이 좋은지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그랬어요. 메뚜기다. 뭔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메뚜기로 간주하고 있어요. 난 메뚜기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을 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들 그게 대단한 일이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돌과 흙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정말 이들을 인도하시고 마시게 하고 그 옷도 낡지 않도록 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기껏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그렇게 메뚜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희 메뚜기다. 메뚜기처럼 살아라. 아무리 주님이 주셔도 본인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요. 그 메뚜기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우리가 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이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더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예요. 과거.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미래에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우린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내가 잘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화평 이룬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믿음을.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거 확인하십니다. 맨날 현미경 가지고 얘가 뭘 잘했나 뭘 못했나 보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믿음을 보셔요. 너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냐? 믿음으로 살고 있냐? 우리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속아요. 여러분들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의 지도자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리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여러분들 김어걸이가 악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음악을 잘하는 것입니까? 김어걸이 한 번도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보 많이 한다고 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에 대해서 논하면 되겠어요? 아마 얼뜻 들으면 그럴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가 뚫린 사람은 음악을 아는 사람은요. 그가 모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학은 우리 인간의 신학은 하나님의 그 아주 오묘한 말씀들을 인간의 이해에 맞게끔 이렇게 정돈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어떤 거는요. 인간의 이해에 맞게끔 이게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 보면요.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다. 아니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입니까? 그런 거 모순처럼 느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게끔 이렇게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고치는 순간에 엉뚱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조화시킵니까? 조화 못 시킵니다. 그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이라는 걸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구나. 또 감사하면 돼요. 그 두 개를 조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야구공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야구공이 날라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야구공 맞는 것이 하나님께 예정된 거라면 내가 피해도 맞겠고 맞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야구공은 나한테 안 맞을 거야. 그래서 가만히 눈 감고 있다 그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공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론이 틀렸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예정했으면 난 피해도 맞아요. 예정 안 했으면 내가 뭐 안 맞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안 맞기로 예정됐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안 맞죠.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말 자체는 맞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간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하고 야구공에 맞고 여러분들 아주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이 옳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이. 이론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 성경 지식을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이론을 제시했다고 해서 어우 최고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리더를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냐?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돼요. 지식 많은 사람 리더로 뽑았다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팀장을 정할 때 지식 많은 사람 팀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목자의 신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팀장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고 그들을 화합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 많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 팀장 만들었다간 교회 다 깨집니다.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9번째, 헌금, 전도, 각종 봉사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 11조 하니? 너 주일 성수하니? 전도하니? 그냥 이거 하니? 저거 하니? 이런 걸 쭉 열고 하면서 이런 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그런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 전도, 봉사 이거 다 귀중한 겁니다. 귀중한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믿음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단 종교, 이단 종파에 가도요. 그렇게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죠. 거기에서 헌금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면 이런 명령과 권면을 기쁨으로 수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한 수고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하고 율법으로 하니까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주님이 걸어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앞에서 내가 무슨 잘난 체를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한들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이 진정한 그 기쁨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십시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요 가지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난 이것에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들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에 활동했던 분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젊었을 때 중국에 가갖고 정말 그 선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거구나. 그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마음이 편해졌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막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 특히 선교사들 보면요. 그 간증거리를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막 애를 써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거를 먼저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선교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까? 여러분도 열매 맺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도 알아요. 중국의 많은 우리 목회자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막 그들의 그 수고를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더구나 핍박까지 당하면서 감당하는 거 보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수고에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주님도 나 모른 체 안 하실 거야. 내가 이런 고생을 하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질 때 그게 여러분들 자기 의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님과 교제 없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일은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나를 더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그것이 내가 더 주님을 닮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누리는 것, 이걸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여기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 얻었으면 기뻐하고 사세요? 하나님 나 영생 얻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메뚜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여러분은 나는 메뚜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열등감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들 예배하며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한다. 주일날에 그냥 교회 가서 형제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경배하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더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주님이 나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오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믿음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 위로 뛰어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빠지잖아요. 물 위를 베드로도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막 파도가 넘실대니까 베드로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순간에 바로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뭘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만든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공통된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이 믿음에서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너희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마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는 설마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 너희 부모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부모는 날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물며의 하나님이에요. 설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는 허물 많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원래 사랑이셔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기쁨으로 날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지만 이젠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뭡니까? 탕자가 뭘 갖고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탕자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탕자가 한 건 그겁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잔치 벌려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암소를 잡으라는, 소를 잡으라는 거야.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소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 탕자가 뭘 했습니까? 탕자가 뭘 했어요? 없어요. 그는 아버지께 항복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빈손 들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